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도 1장부터 이제 27장 드디어 왔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언제 끝나나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영의 생명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의 생명으로 충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묵묵히 저항하지 않는, 그러면서 모든 핍박과 반대를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혼의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열정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본인도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그런 고백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영의 생명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인간의 혼의 생명으로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영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의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27장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제 재판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빌라도의 부인이 그 남편에게 말을 하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의로운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그를 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꿈 가운데 아주 번민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또 빌라도 역시 나중에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아주 이 세상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죠.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의 종교인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줍니다. 원래 나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최고의 기관이 뭐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인데,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다만 모임입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사람을 붙잡거나 그러한 권세가 있지 않죠.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도 나는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나 검찰들은 합법적인 정부의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를 만들어서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잡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길 수 있지 않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모임인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죠.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신문하고, 이것이 뭐예요? 부당한 겁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대부분 다 불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에 넘어왔다면, 빌라도도 이제 로마법이 가장 아주 엄격한데, 그러나 그 법은 엄격하지만 그 엄격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아마 사내들은 종교인들에게 말을 해야죠. 당신은 불법을 행했다. 왜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너희가 붙잡고 이리고 데려오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종교인들의 음모에 연루돼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명을 내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 쭉 보면요, 빌라도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고 결국 그도 자살해서 죽었다는 역사적인 역사로 남아 있어요. 이 사실 이 사람들이 양심에 어떤 의로움을 상실할 때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요즘에는 양심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마지막 보루를 양심이란 기능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양심까지 버리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지키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어쩌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요즘에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쩌든지 예수님은 아주 불의하게 대우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를 판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 역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워낙 크니까 너무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은 30을 가지고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갖다 줘요. 돈을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유다는 돌아가서 자살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27장 3절과 4절, 유다의 말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뇌쳐 은사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래서 결국 유다는 뒤에 나가서 자살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그 양심의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벗어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양심도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를 감당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세워지냐, 바로 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성경에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여기 그 나라와 그의 의,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위에는 이 땅에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공의롭고 정직해야 된다, 아주 대통령 신실하고 모두 공짜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바람은 같지만 세상은 그런 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죠. 모든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갑니다.
뭐 다음 대통령도 가시겠죠. 근데 다 가니까 특별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느 정도는 그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과 용서로 돕고 하나됨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결국 나라가 이 분열이 되면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사단도 분열이 되면 자기 나라가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자꾸만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만 옳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이 땅에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우리 교회지요.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과 어두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 위정자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손을 대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래서 6.25가 났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든 적폐청산도 조금 빨리빨리 정리돼서 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앞으로를 볼 수 있는, 저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별로 있지 않아요. 사실 또 관심도 없고, 저는 최고의 관심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는 것이 내 꿈인데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 북한이나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런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면 다 사라질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조차도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짜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세워져야 진정한 의의 통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나라에 대통령의 기대가 안 돼요. 우리 주님한테 기대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좀 더 달려나가야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정부는 다 의롭지 않습니다. 다 불의합니다. 어떤 예도 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법을 가졌던 로마조차도, 빌라도조차도, 종교인조차도 교회 안에, 종교 안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이 시대 없습니다. 뭐 정치 안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의셔요. 이 땅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만이 진정한 의와 평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뭐 종교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그냥 그 당시 최고의 권력, 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재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예를 들어서 11절에, 20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질문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분이 왕이시죠. 사실 종교인들, 유대 종교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런 말 듣고 싶어하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합당한 대답을 여기서 의롭게 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분위기가 아까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았고 이분을 죽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유대 종교자들이
계속 음모하고 이 빌라도에게 푸시를, 압박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라도가 생각을 했죠. 그 당시 아주 죄인으로 붙잡혔던 바라바라는 악한 범죄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명절 전례에 아주 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놔주는 전례가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별로 좋기 때문에 예수와 바라바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예수를 살려달라고 그럴 줄 알고 그냥 빌라도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군중과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바라바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거꾸로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딱 되니까 빌라도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사형에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이 빌라도가 이 세상 정부의 부패함, 불의함, 공정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들. 이런 모습이 여기서 그냥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모든 정부 사람들의 상태는 불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된 의를 갖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니까 이 빌라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물 갖고 와라 그러면서 물로 손을 씻기면서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너희가 다 죄를 감당하라, 알아서 하라, 이렇게 대한 방관하면서 방조하면서 그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핏값을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주 어렵게 나라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변 국가에게 핍박과 반대를,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핏값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인 죄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난과 고통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뒤에 보면 29절에 그들이 먼저 로마 병사들이 그를 말하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신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병정들마저 예수님의 옷을 베끼고 가시 면령을 쓰고 그 가시 면령을 툭툭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를 희롱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싫어하고 불의한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밑에서 일하는 로마 병정들도 다 불의하고 부패한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주님은 골고다에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골고다를 우리가 나는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골이란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해골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해골 있는 무덤가에 거기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쓸개를 탄 모략 같은 것을, 진통제 같은 것을 먼저 먹이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쓸개 탄 모략을 거부하죠. 그 쓴 잔을 내가 감당을 하겠다는, 나의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제대로 내가 그 주님의 그 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써 있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렸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냐. 이거 보니까 이 모략 같고 진통제 같으니까 아니다, 난 이것을 막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은 쓴 잔을 아낌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옷을 쫙 벗기고 부끄러움 갖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죠. 그리고 밑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인가 그런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입 뽑아 나누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사실 시편 20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한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사실 또 한편적으로 유대의 왕입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죽으실 때는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란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분이 유대의 왕인 것을 우주에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모습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는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조롱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처절하게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과 40절도 한번 읽어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최고의 모독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을 지나가면서 막 그렇게 외치죠. 만약에 실제로 그분은 구원자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또 군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은 다 불의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의한 곳입니다. 왜?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을 하죠. 그것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정부의 모든 것은 다 불의하다. 그렇다고 뭐 깨끗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 정부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셔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한편적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시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나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완전히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완전히 불의한 대접을 받고 버림을 받죠. 그리고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벼랑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성경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6시로부터, 6시라는 거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더하려면 플러스 6을 더하면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입니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바로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9시니까 뭐예요? 바로 오후 3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벼랑간에 온 땅에 어둠이 쫙 끼면서 이제 누구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가지십니다. 바로 그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하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 덮으셨죠.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전가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 여러분, 모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에게 우리 인류의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그는 심판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벌인을 받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3시간 동안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절규의 내용이 무엇이냐? 46절 읽어보니까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근데 이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하나님도 그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하시고 그분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소리가 깨달아야 돼. 이것이 진정한 의미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세상은 뭐 이렇게 유전무죄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제도 이렇게 경감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받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종종 이렇게 재판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얘기를 쫙 들어보면 너무나 억울해. 그런데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 상대방이 좀 더 좋은 변호사나 또 검사나 판사에게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대의 모습이 많아요. 뭐 우리가 보통 판사하면 아주 뭐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 같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은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죽으시죠.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육체와 영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분이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죠. 사람의 영은 죽지 않죠. 사람의 영은요 이렇게 항상 영구한,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 영이 있을 때 육체도 활동하지만 영이 딱 빠져나가면 사람 육체는 그냥 시체가 되죠. 이렇게 생명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고 더 이상 그냥 물질로 돼가고 더 이상 뭐 시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좋은 사건 같아요. 이 5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동합니다.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 원래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시장이죠. 시장이 그 시장 뒤에 지성소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시장이란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시장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소의 시장이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지 쭉 찢어질까 합니까? 근데 위에서 찢어진 건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소의 시장을 찢어내면서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장벽이 드디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 애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가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장벽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그 시장은 바로 예수의 육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류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아마 땅이 많이 흔들렸죠. 여러분, 이 땅은요 마귀의 땅이에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마귀를 없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 사단의 땅의 기반이 어떻게 흔들리고 뒤에 보니까 바위가 터지고, 바위는 뭐 요새 같은 것을 상징하지 않으니까 아주 단단한 마귀의 요새들이
깨어져 버렸다. 음부의 권세가 드디어 깨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 이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짐으로 마귀의 모든 기반들이 깨어지고 요새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죄와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죄로부터 벗어난 최고의 축복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과 53절을 읽어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안에 묶여 있었죠.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무덤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최고의 역사, 부활의 역사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고 바로 불의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죽음이었고, 이제 사단의 모든 기반과 요새들이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무너진 최고의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부활을 우리의 영광으로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이제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아주 멋져봤자 얼마나 무덤이 멋지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귀족들만, 아주 귀한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굴에 아주 잘 장사 지낸 바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장사 지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아주 좋은 무덤에 장사 지냈던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이런 모든 가정에서 한편적으로 뭘 봐요? 세상에 사람들의 불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세 사람들의 그 불의는 뭐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키는 길들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장에서 한번 기억할 것은, 사람은 불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정 통해서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불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깨끗하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더럽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의 심성이 죄 가운데 있는데 자기만 깨끗할 수 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고.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불의를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지도였던 빌라도도 불의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불의하고 그 밑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다 불의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고,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불의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의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한번 해보. 청소를 잘 저도 안 하지만 청소를 이렇게 마음 잡고 이렇게 한번 하면, 청소를 안 하면요 그냥 집이 깨끗한 것 같아. 구석구석 먼지가 잘 안 보여. 근데 청소를 한번 시작하다 보면, 이게 닦다 보면 구석이 보이고 구석에 먼지도 보이고 그 소파 밑에 바닥에 더러운 것도 보이고, 또 다시 소파도 드러내고, 자 청소하면 이 더러운 먼지들이 다 보입니다. 청소를 안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막상 청소를 하면 이곳저곳 뭐 소파 밑에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더러워진 것이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를 다 드러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의 죽음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양심에 의로움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 의를 가져야 돼요. 의. 근데 의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성경에서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바로 의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게 그 안에도 가로 열고 사랑, 은혜 써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가장 강한 것은 의입니다. 왜?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가 의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사랑을 표현하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는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일지라도 혹시 변하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이 만약에 변한다면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시면 그런 권리가 있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주인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는데,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감정적이고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돼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사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를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어 하든지 우리가 예수 피를 가지고 나면 그분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법으로 묶인 문제입니다. 법으로 묶이면요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믿고 예수 피가 나의 제사함을 주셨고 바로 그 피가 하나님의 의임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인 예수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날 축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축복 안 하면 그분은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분 법을 벗어난 겁니다. 그분 보좌에 앉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법은 가장 강한 거예요. 의보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긍휼보다, 은혜보다 의를 붙잡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행위나 노력을 갖고 주님께 나갈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능력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밀어대면 주님도 축복하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의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도 그런 기록하죠.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법적으로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는 자동적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불이 다 불의하지만 바로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불의가 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불의하지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전도하고 더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더 예수를 말해요. 답은 예수 안에 있어요. 대통령께 있지 않고 유정자한테 있지 않아요.
뭐 큰 대기업에도 있겠지,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우리나라의 축복은 예수,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 예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에 대한 모든 가정에서 인간의 불의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복음이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이름을 기뻐하면 오늘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가정 가운데 모두 일에 부당한 불의한 대접을 받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또 심판의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심의 참된 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가 되십니다. 대한민국에 예수의 의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의 의가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과 용서와 간용으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